26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 창세기 말씀인데요. 원래 사실은 에서 야곱 얘기를 제가 오늘 하겠다 했다 오늘 새벽에 그냥 얘기를 하고 오늘 이어서 그냥 26장을 하는데, 그냥 26장을 그냥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이삭이 어쨌든 간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리브하고 함께 살다가 그 땅에 기근,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그랄 땅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비멜렉,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래서 아비멜렉 조성욱, 아비멜렉 요야, 그러니까 이 붙는 명칭입니다. 그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대왕 이런 명칭인데, 어쨌든 아비멜렉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비멜렉은 악을 선으로 대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은혜를 줬었어요. 근데 그 땅에 다시금 이삭이 가게 됩니다. 이삭이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희한한 건 아버지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임을 통하여서 이 아비멜렉이 또한 어려움, 그러니까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그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어쨌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또한 악을 선으로 대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줬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의 원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먹이고 살리고 했던 이 인생인데, 이가 전업을 합니다. 뭘로요? 농업으로. 그럼 농업을 했다라는 것은 아시죠? 쌀을 하나 얻으려도 1년이 걸립니다. 그죠? 모를 심고 자라고 뭐 막 해가지고 가면 가을에 가서 추수하는 것처럼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그 땅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정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땅에 오래도록 있으면서 농사를 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0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치상의 100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삭이 계속해서 농사를 졌다라면 그 전 해에 지었던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100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목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에 대해서 100배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배는 수치상의 100배가 아니라 그냥 문학적인 표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100배, 이삭이 누렸던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겁니다. 뭐의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10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10원에 100배 1,000원? 1,000원 만원? 그러니까 1,000원 만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원이 기준이 돼서 100배였다면 여러분 만원, 1,000원, 1,000원 그거 갖고 끝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무턱대고 막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삭의 100배, 이게 10원이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00배라는 기준이 그런 수치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그 기준으로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농사하여라는 이 농사여가 시브리어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얻었는데 많은 수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말씀만. 자, 저기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장성하고 거부가 되었는데 이것이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금 나와라 뚝 은 나와라 뚝 해가서 뚝뚝 나와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것은 흘렀던 시간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신앙에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확 하면 주님이 확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꿈속에 다음날 수학시험 답이 나왔어요. 오 할렐루야, 막 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 다 맞았어요.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자, 내가 땀을 흘려서 물질을 벌어들였어요. 이게 복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되니까 로또 복권의 번호가 쩌쩌쩌쩌 읽혀서 가서 진짜 1등이 됐어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도깨비 방망식으로 뚝뚝뚝뚝 해갖고 뭔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 저는 안 지어봐서 잘 모르지만 군대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가서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한 며칠 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농사를 어떻게 나 농사 체제는 아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한 오전만 해도 힘들어요. 정신만 되면 진짜 이 배가 등에 갖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막 새참 기다리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힘든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뭐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비도 잘 내야 되고 병충해도 없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1부터 열이 끝이라면 1부터 2, 3, 4, 5, 6, 7, 8, 9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라는 거예요. 100배라는 복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냄비식 신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냄비식 신앙? 무슨 냄비야? 끓었다 확 식어지고 끓었다 확 식어지고 이런 신앙 좋지 않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뭐 이런 거죠. 밀당도 좀 하고 뭐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과 신앙을 가야지 견고해지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이벤트가 있어요. 뭐 수련회가 있어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고 막 해가지고 딱 됐어요. 보세요. 3일 갑니다. 딱 3일 가요. 딱 3일. 왠지 아십니까? 감정에 자꾸 터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빈곤한데 감정만 자꾸 내가 하니까 오늘 막 뜨거웠던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벌써 식어 있어요. 네. 이게 냄비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가꾸고 보존하면서 그 전 과정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 들리지 않다가 이게 수년간 듣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젖어들어서 언제 보니까 내 말씀이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벤트성 신앙을 하는 거예요. 냄비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겪는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거죠. 맞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아가 어젯밤에 외박을 하고 아침에 들어왔더니 아빠 나 용돈 필요해 10,000원 줘. 이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머리 빡빡 밀어버리죠. 이제 그러진 않아요. 유아야 오해하지 마. 그냥 예를 들은 거야. 또 아버지 또 성격 나왔다 이러겠다. 어째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용돈을 나누면 용돈을 주고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도깨비 방망이 냄비 같은 이벤트 신앙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 복이죠. 내가 자녀가 잘 됐다 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셔서 거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셨느냐,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이것이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이루어져서 딱 왔다, 재앙입니다. 오히려 그게 사단이 역사에서 나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 조금 많이 나오셨네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셔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냥 1시간 반 40분 1시간 40분 하는데 진짜 1시간 30분 내내 은혜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1분에 갑자기 뭔가 확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없대요. 왜냐하면 쭉 이렇게 항상 관계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을 얻어서 이제 그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부유해진 이삭의 삶을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라? 저놈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거부가 됐네, 창대가 됐네, 부자가 됐네. 야, 이거 배알이 꼴린다.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촌은 아니니까. 자, 어쨌든 너무 시기가 나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이 시기라는 이 말을 그냥 배 아파서 잘 사니까 질투하고 쉽겠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자,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블레셋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잘 맞는다? 타협한 겁니다. 타협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잘 맞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만약에 손발이 잘 맞는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물론 잘 맞아갈 수 있는, 먼저 맞춰가겠죠. 근데 진리 앞에서 타협하는 일들이 생겨요. 더 나가서는 믿음의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이 달라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막 죽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주님 앞에서 10원까지 계산하고 헌신하게 인색한 사람들은 이 헌신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말은 많아요. 희한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는 그 어떤 풍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만큼 기도하고 와서 얘기해라. 진짜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교만하다가 그럴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저만큼 영적인 걸 보고 와서 얘기하라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다 그럴까봐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오라 그러세요. 막 나오진 않아요. 한 두세 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 안 닿아져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왜?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은 우리하고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맨날 답답해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영적인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는 요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지나오셨어요. 그냥 쉽게 하나 얘기 드릴게요. 막 어떤 목사님이 물질 문제, 여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난리 나잖아요. 담임 목사, 그랬어? 안타깝네. 이러면 아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저쪽 본다 했을 때 뭐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 또 그랬어요. 자살하면 천국에 간다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의문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했더니 그래 데리고 와봐. 쑥 얘기하더니 그러지 마.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죠. 하는 모든 것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담임 목사 표현으로 목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 보기엔 다 용돈인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맞으면 대화가 됩니다. 근데 영적인 수준이 안 맞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해만 쌓일 뿐이에요. 그래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갭을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면 되고, 그 사람보다 헌신하면 되고, 그 사람보다 더 전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이해되거나 그 사람을 넘어서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는 말은 그렇지만 합의 일치를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분들이 말하는 걸 따라가십시오. 그럼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경험이 없으니 대화가 안 되고. 주여,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저를 한번 찾아와 보시오. 찾아오셔서 대화를 좀 한번 하자고. 대화를 할 때 그냥 세상적 대화 말고 영적인 대화를 한번 나누자고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수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단 그 얘기를 듣고 약속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는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시험 들어요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도 회의할 때 담임목사님 그러더라. 이해를 해야지 오해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왠지 알아요? 수준이 안 됐어요. 저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이 안 맞거나 영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 이 이삭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고 하면, 자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계속해서 거부가 되니까 이 양반들이 저거를 보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농사도 안 되고 가축에 물도 못 주니까 모든 것들이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갖다가 메워버립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삭이 누가 내 우물 막았어 이리와 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먼지처럼 쓱 다른 동네로 가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싸움이라는 것은 가치가 서로 맞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다르면 싸움도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세 어른하고 46세 어른하고 5살짜리하고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되더라고요. 수준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다른데 수준이 안 맞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감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 이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자꾸만 재판관이 되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그냥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같이 분쟁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이유는 우선 수준이 안 맞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막 고래고래 저러도 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옷깃만 살짝 베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남편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자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답답하고요 좀 어려워 있으면 아유 저 목사님 불쌍하다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아마 좋게 처리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어떠한 작용을 해서 뭔가를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안 좋게 됩니다. 이게 오늘도 사실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주입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아요. 지금 저희 교단 총회가 좀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거울로 올라가고 어떤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목사님 뭐 해서 뭐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여튼 조금 악하게 한 목사님들은 다 소천하셨어요. 뭐 이렇게 병으로 뭐로 있어. 하여튼 몇 가지 신뢰를 얘기하면서 그러지 마라. 제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안에도 있었고 뭐 여러 다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이삭이 피하듯이 피하십시오. 왜 억울하죠? 답답하죠. 근데 그 억울한 거 답답함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를 딱 피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팠던 우물이 막히니까 2주를 가보니까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돌로 뭐 쓰레기로 오물로 막아가지고 쓸모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삭이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그 우물에 있는 돌들 쓰레기들 오물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곳에서 뭐가 흐르게 샘이 솟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삭이
이주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했던 농사 땅을 잃어버렸어요. 목축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 갖고 왔는데 얘들 먹을 물이 없어요. 당장 죽는단 말이죠. 근데 마침 아버지 때에 포아 놓았던 우물이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다시 파물 통하여서 샘이 솟아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자, 오늘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제 얘기 그냥 할게요. 제가 그냥 어렸을 때에 제가 보았던 우리 어머님 아버지 세대의 신앙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단순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 받으라, 회개하라, 끝. 그냥 그 밤에 우리 아버님 설교 중에 제가 제대로 들은 거는 성령 받으라, 회개하라밖에 없어요. 왜냐면 몇 장 몇 절 하면서 계속 그냥 말씀이 툭툭툭 계속 나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을 먹으러 하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회개하라 딱 하면 막 눈물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금요 철야를 합니다. 예전에는 9시에 모여서 다음날 5시까지 합니다. 5시까지. 여러분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철야 경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때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 못할 것 같은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금요 철야 때 찬양을 하는데 뭘로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북 아세요? 북 이 북. 신디 드럼 없습니다. 북 가지고 밤새도 북 치면서 기도합니다. 가끔 탬버린 치시는 한 분 있어요. 탬버린 쳐주시는 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북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근데 북도 잘 치는 사람이 쳐야 돼요. 우리 아버지 전문가예요. 아주 북 치는 소년이 아니죠, 어르신이. 아주 북 엄청 잘 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원에 가면 우리 아버지를 꼭 불러내서 북을 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도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맞춰가지고 북을 치는데 이게 막 가슴이 진짜 막 쿵쿵쿵쿵 울리면서 막 찬양이 그냥 뜨겁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단순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고 실현돼요. 병자 막 치료되고요, 뭐 방언 받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좋은 시설에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죠.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밤에 물론 뭐 방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그때처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봤냐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물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때 포함했던 오직 예수와 성령 받아라, 회개하라는 이 단순한 신앙 가운데 자꾸만 인본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샘이 솟아야 되는데 샘이 솟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리한 걸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을 따져가면서 이게 좋니 저게 좋니.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우리 교회는 뭐 덜하지만 다른데 다음 세대 가면 하여튼 다 좋아야 돼. 막 조명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하여튼 막 이벤트 같은 게 매일 진행돼야지만 아이들이 그저 오는 거예요. 근데 성인만 되면 교회를 다 떠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그때보다도 지금의 어떤 신앙이나 모든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좋은데 오히려 기독교 인구는 더 감소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루었던 그 폭발적인 붕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아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에 자꾸 우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가 제거해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이 돌덩이, 쓰레기, 오물들이 제거돼서 단순하게 신앙생활 좀 해야 돼요. 단순하게 오직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뭐 에어컨 많이 설치하고 뭐 많이 설치하고 뭐 마이크 좋아진다고 해서 주님이 임재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없어도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예배 드리고 미친 듯이 전도하고 미친 듯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폭발적인 붕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성령의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을 했어요. 어린 저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입신이라는 거 들어가 보셨어요? 영적인 세계 안수를 딱 할 때 딱 넘어가는 거. 그러면서 한 2-3시간을 잡니다. 근데 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삶도 보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일어났었어요. 어린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었어요. 지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경험을 못하고. 왜?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이 짧게 기도하는 3, 40분의 기도 시간에도 내 머리와 생각 속에는 5만 가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조명을 하시는데 이 조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잡다한 것들이, 오물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빼내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평생 가도 경험하지 못할지 몰라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 안에서 내가 사로잡히지 말고 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잡다한 것들이 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성령께서 이미 나를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조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결국 뭐예요? 너무 많은 더러운 것들이 차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아니라 잡다한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잡다한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성령의 역사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 공동체가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주님, 내가 우물을 다시 파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파놓았던 오직 예수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오물들, 아브라함 때에 막혀 있었던 그 오물들을 이삭이 제거냈듯이 오늘 제가 그것을 제거해내겠습니다. 내가 제거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오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단순하게 다시금 우리가 우물을 파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